바뀌었던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명령이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중심에 있는 기도의 부분을, 그리고 다음 주는 감사의 부분을, 그리고 5월 첫 주는 바로 기쁨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지만은 오늘 주제를 여기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야구 선수들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멈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자판을 놓고 장사했던 분도 이제는 다시 일터 일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준비 작업은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는 기도부터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다시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에 기도한 자들에게, 단 한 번이나 나온 자들에게, 그리고 기도 카드를 내든 자에게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5월 중에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 문구를 쓰는 내용 가운데 여러 문구가 많지만은 거기다 한글을 하나 넣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풍토가 한글이 전 세계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그 하나의 언어인데 다른 언어에 다 짓눌러서 빛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밭에서 이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해서 제작해서 이제 5월 달에 제가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목포 영락교는 교회 설 64주를 맞이해서 가장 주안지 뭔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로 시작할 때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쭉 덩달아서 기도로 진행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꽂아놓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도란 그런 논문을 썼던 걸 제가 지난주 쭉 보면서,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리고 어찌할 자 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줄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오늘 항상 기빵도 소중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워야 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수없이 기도해가는 말씀을 저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 기도의 핵심을 세 가지를 끌어온다면은 어떤 말씀일까? 저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 기도를 왜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를 딱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말씀을 쭉 보니까 한 집안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어른이 어려움 당한 아이가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다른 파트가 마귀가 장난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럴 뿐만 아니라 어떤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해서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도 해주고 제들이 여러 방편을 했지만은 그 아이의 몸을 휘어잡고 있는 악한 영, 마귀 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방편에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의 모습을 말씀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아,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이가 죽은 뒤 잠을 딱 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잠자듯이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니 그 아이가 걸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의 말이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간단한 말씀 한마디,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어려운 문제, 가정 재반사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귀신에 매인받은데 그 귀신에 매인받은 게 풀려날 수 있는 방편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얽매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방편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영적인 힘, 파워, 능력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긍정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신약의 기도의 메카로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 과부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삶을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돈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재판 잘하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오남 맺힌 소원을 풀어달라고 밤낮을 구부러지 않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산 가부, 배경도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의미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런데 번침만쳤지만 이 여인이 밤낮을 가르지 않고 울부짖기에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무기요 힘이요 축복인데 왜 기도를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2달 정도가 꼼짝없이
묶여 있는데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방편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편이 있겠는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일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 시간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이슬 맞으며 기도한 분이 누구냐? 한편은 인간이요, 한편은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첫 발점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부분. 기도하고 주의를 하다 보니까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우고 그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제자를 선택했는데, 일꾼을 선택했는데 바로 선택하지 않냐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을 선정한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복음도 전하고 낮에는 내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부분, 그분이 마지막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 평소에 갔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눈물이 핏방울 되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했던 부분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저들이 하는 것들, 저들이 하는 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깊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 없이는 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중심으로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또 이슬 맞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듯이 눈물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십자가상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와 사랑을 뿜는 기도의 종,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말의 의미는 일반 사업가나 일반 직장이나 모든 터전은 다르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믿음의 기업체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기도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는 영적인 파워, 힘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 기도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는 잠자는 영혼을 깨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2달 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2달 동안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예배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뭐가 생각나요? 교회에 오고 싶단 분. 아마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못 나오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나 빨리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과 충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보고 다 맡기고 유임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 속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리더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권면했던 그 예수님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한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해서 그들에게 파워를 준, 힘을 준 게 뭐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형제들이 모여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를 보통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오직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마지막 절정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건데, 사람 죽이는 것도 한이 있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하면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이 말은 육신으로 죽은 영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나의 삶을 되살릴 수 있는 방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느껴온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러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한 2달 동안 저희 집에서 자고 먹고 자는데 슬그머니 문 열어보면 또 주무셔요. 그런데 어젯밤에 되기 전에 제가 오늘부터 기도실 문을 연다니까요. 제일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싶고 잠자고 싶어.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요 항상 마음에 교회를 품고 사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품고 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허전하고요. 그 몇 년 전이죠. 다른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 일찍 와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기도를 미국 가도 없습니다.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큰 교회도 주일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걸 한번 없애봤어요.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목사님 주일날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하지 않으니까 허전하고 주일 지킨 그런 맛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한 것은 새벽교대에 새벽기도의 참맛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로지 기도한 일에 집중할 때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 뜻인데 왜 기도 시작인지 아십니까?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영적 통로가 확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소중히 여김받는 나라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개발되지 않고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 오지가 최고 좋은 관광 명소가 된 부분이에요. 믿는 자 편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번 주일 후반기에는 여기 교회 이 꽃이 다 필 것 같아요. 그 다 찍어가지고 카드로 올 겁니다. 꽃을 볼 때마다 1년만 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모습으로 쫙 필 때마다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입니다. 누가 대단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꽃이 피고 정확한 파트에 또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한 자에게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지금 봐봐요. 국내 대기업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대. 전 세계에 재정권을 휘어잡는 미국도 돈이 없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요. 방구리 찬양하듯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세우신 일에 하나님 방편밖에 없는 거. 여러분 지금 신약 개발 백신과 치료제 지금 놓고 있잖아요. 백신과 치료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까지 축출해가지고 함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면 병마도 없을 텐데 편리한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 말미에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여진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말미에 기도에 가는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탁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바로 무언자라죠. 쉽게 한번 무신론자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의 기도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죠.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세리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렸단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리새인 기도와 달려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께만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구제도 제대로 못하고 금식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 안에는 이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 가운데 기도하며 겸손 가운데 내 이웃들을 섬기며 겸손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분. 그 민주당이 180석의 의원을 차지했는데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한 분이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분이 자기가 쉽게 말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180석을 차지할 거라 그 말 한마디에 몇 사람이 의원에서 당선될 사람이 떨어졌다는 그 이름을 불려가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 한마디 내용 때문에 몇 사람이 이번에 당선되지 못했던 거예요. 말의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송을 이제 내리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 또 왔다가 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이 기도의 파트에서는 무릎 꿇을 때마다 아버지 겸손의 삶으로
달려갔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나에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힘을 공부하실 분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분도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내 아버지 교만한 이 심령을 망가뜨리고 다시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분도 아버지 한 분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믿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가 목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바로 이 아침에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새벽도 나와버리고 3일밤도 나와버리고 베델밤도 나와버리고 주일 예배도 다 나와버렸더니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을 공급해 주시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겸손으로 새롭게 출발함으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온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영락의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렇게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과 섬기는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세계 열방들과 성산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